네, 날씨가 참 덥습니다. 오늘 새삼스럽게 날씨가 더운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어떻게 느꼈냐면은 그 예배 전에 안내를 하는데 보통 성도님들이 만나면은 이제 성도님끼리 인사를 하잖아요. 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오늘 보니까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인사보다 이 덥다는 말이 더 나올 정도로 참 더운 것 같습니다. 매일 30도를 웃도는 이 더위에 폭염주의보가 계속 발령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건강에 신경 쓰셔야 할 때인데요. 밖에 나가실 일이 있으시면은 이 양산이나 이 모자를 꼭 쓰시고 이 선크림도 잊지 말고 꼭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밖에서 일하시는 성도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온 교회가 이 여름을 건강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무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아마 한 달이나 길어도 2달 정도면은 이 더위도 누그러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언제 그랬냐, 언제 더웠냐 싶을 정도로 추위가 찾아오겠죠. 그러니 너무 덥더라도 조금만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이나 이러한 기다림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언제나 시원해질까, 언제 이 더위가 좀 가실까, 좀 잠잠할까, 꿈도 못 꾸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사막, 광야입니다. 혹시 이 사막에 가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사막에 가보신 경험? 제가 예전에 이 교회에서 이 중고등학생들을 인솔해서 이 미국으로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 같은 이 명문대를 탐방하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이 미국은 동부와 이 서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대 이런 명문 대학들은 주로 동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부에서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서부에는 관광지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를 꼽자면 어디를 들 수 있을까요? 아마 라스베거스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라스베거스가 이 서부에 있습니다. 일정 중에 이 라스베거스를 들리는 일정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생을 데리고 도박하러 간 건 아니고요. 이 라스베거스는 이 도박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하러 라스베가스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스베가스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니까 아마 도시들 가운데 있을 거다, 도시들 사이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라스베가스는 사막 한복판에 있습니다. 미국에도 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이 아니라 미국에는 이 4개의 사막이 있습니다. 이 라스베가스가 있는 사막은 모하비 사막이라고 하는데 넓이가 어느 정도냐면은 57,000km입니다. 5,700km가 아니고 57,000km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크기의 사막인데도 미국에 있는 사막 중에 가장 작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얼마나 사막이 많이 있고 또 얼마나 넓은지 잠시 이제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혹시 이 사막과 이 광야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사막과 광야의 공통점과 차이점. 두 곳은 다 이 삶의 기본 조건이 철저히 결여된 이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으로는 사막은 비가 와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반면에 광야는 이 비가 오면은 식물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나무도 자랄 수 있고 이제 비가 아주 많이 오면 이 광야가 푸른 초장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사막은 모래가 대부분이지만 이 광야는 메마르고 또 건조한 땅입니다. 제가 갔던 이 모하비 사막은 그런 면에서 사막이라고 하기보다는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은 이스라엘 광야와 환경이 매우 비슷하다고 합니다. 사막하면 떠오르는 모래를 볼 수 없고 황무지 땅에 이 군데군데 나무도 있고 풀도 자라고 있습니다. 이 라스베가스로 가는 길 가운데에 잠깐 내려서 이 모하비 광야를 걷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 도대체 어떤 곳을, 어떤 환경을 겪었기에 그렇게 불평을 하고 불만을 했을까?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한번 내려서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모아비 광야에서 몇 분이나 버텼을까요? 몇 분이나 걸었을까요? 5분 걸었습니다. 5분. 5분 걸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늘 서울 온도가 35도였습니다. 35도. 35도였는데 이 날씨에도, 이 온도에도 잠깐만 밖에 나가면 땀이 줄줄 흐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갔던 그 모아비 사막, 이쯤에 갔는데 8월 달 평균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8월 달? 한번 이렇게 짐작해 보세요. 8월 달. 8월 평균 온도가 50도라고 합니다. 50도. 이 태양이 얼마나 강한지 가만히 서 있어도 이 화살처럼 박힙니다. 이 잠깐만 서 있어도 온몸에 땀구멍이 다 열리는 것 같고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게 아니라 폭풍처럼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 사막을 차로 타고 가로질러 가는데 4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같이 갔던 아이들이 짜증을 냅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언제 도착해요? 전도사님 빨리 좀 가고 싶어요. 전도사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뭐 배고파요. 목말라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경치라도 좋았으면 가는 길이 재미라도 있을 텐데 이 창밖을 보면은 거친 땅과 시들어진 풀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나무밖에 없습니다. 단 4시간을 가는 그 차 안에서 이 아이들의 불평과 불만을 들으며 저는 아주 잠깐이지만 이 모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광야에서 4시간이 아니라 40일이 아니라 40년을 걸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하루도 버티기 힘든 그곳에서 무려 40년을 보낸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황폐한 땅을 걸으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곳을 걸었을까요? 그들이 그곳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충분했던 것도 아니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제가 이 광야를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4년도 아닌 40년을 광야에서 버티는 것은 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하지만 단 한 가지만 있으면 그 광야를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단 하나로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한 분으로 40년을 버텼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광야를 버틸 힘이 되어 주십니다. 이 바람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물을 주셨습니다. 이 도저히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그 곳에서 하루도 끊이지 않고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광야의 시간을 이겨낼 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광야를 경험합니다. 진짜 광야를 걷지는 않지만 이 광야를 걷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이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죠. 고통과 고난의 시기,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그 고독한 때를 우리는 모두 경험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실패나 이별, 가난, 배신, 두려움, 우울함, 이러한 모든 것들,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 모든 것이 광야입니다. 통과해야만 하고 또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왜 나를 광야로 들어오게 하셨나요? 하나님, 꼭 이 광야를 제가 가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광야를 제가 걸어야 하나요? 이 광야가 끝나긴 끝나는 것입니까?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연약하기에 하나님께 질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까지도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광야를 이길 힘이 오직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인생의 광야에 함께 하시고 인생의 광야를 이기게 하시는 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에 있어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을 잃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이 믿는 것을 믿지 않고 이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은 이 몸에서 머리 부분에만 머뭅니다. 이 머리로는 알아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몸 전체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죠. 이 반면에 믿음은 행동하게 합니다.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몸 구석구석에 뿌리 내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래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 광야에서 드러납니다. 광야에 놓인 모습과 처지는 누구나 비슷하지만 광야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나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이 과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고 이 다른 것을 같이 둡니다.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함께 둔 것입니다. 이들이 언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나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없자 하나님이 현존하신 것을 느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다른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그저 머리로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생의 광야를 걷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큰 문제나 아픔, 슬픔 앞에서 그러기도 하고 겨우 이 문제를 해결했나 싶었는데 겨우 이 산을 넘었다 싶었는데 더 큰 문제, 더 큰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의지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점을 보기도 합니다. 술이나 담배 같은 것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돈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도 합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다른 무엇인가를 함께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이 광야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쉬운 성경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여라. 메마른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라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은 아무도 없는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외치라고 할까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광야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었던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서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엘리야도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평탄한 길, 의의 길, 시온의 대로를 걷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갈 때에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민수기를 보면 광야에서 여전히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 놓습니다. 역시 그날도 이 마실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찾아가 왜 우리를 애굽에 그냥 살게 두지? 왜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 왜 우리를 죽게 만드냐라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광야의 여정 동안에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항상 채워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과 밤을 지키시고 적절할 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할 때는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주셨습니다. 흠뻑 젖을 정도는 아니지만 이 가랑비와 같이 은은하고 잔잔하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불평합니다. 왜 나를 광야로 보냈느냐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이 척박한 곳으로 왜 나를 보냈냐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한마디를 붙입니다. 나를 그냥 애굽에 살게 두지. 나를 그냥 애굽에 살게 둘 것이지. 그런데 애굽이 어떤 곳인가요? 그리고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애굽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죠. 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해 보여도 멋져 보여도 실상은 하나님이 없는 죄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왕족도 아니고요. 귀족도 아닙니다. 평민도 아니에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벽돌이나 굽고 짐이나 나르고 그런 목숨을 걸면서 살 정도로 힘든 그런 노예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약간의 먹을 것, 조금의 편안함을 그리워합니다. 그 보잘것없는 안위함 때문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를 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다시 불평하고 죄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들을 위로하고 좋은 것을 주셨을까요? 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독사를 풀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독사는 많은 사람을 물어 죽입니다. 아마 어떤 이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것까지 모자라서 독사를 풀어놔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셨는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도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벌이시는 것일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불평, 불만, 화를 내도 다 받아주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이시는 걸까? 왜 더 상황을 악화시키시는 것일까? 난리가 났습니다. 목이 마르고 배고프고 너무 힘들어서 움직일 힘도 없는데 이 사방에 독사가 나타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뱀을 없애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뿅 하고 뱀을 다 없애셨을까요? 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노뱀을 바라보아라. 그 노뱀을 바라본 자만이 죽지 않고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인간된 생각으로는 이 뱀을 없애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 뱀을 없애는 게 더 쉽고 간단할 것 같은데, 오히려 뱀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바라보라, 그것을 직면하라라고 하십니다. 뱀의 형상을 피하지 않고 그 뱀의 형상을 똑바로 바라보는 자만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뱀은 문제입니다. 이 뱀은 그냥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걸린 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중대한 문제를 없애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 문제를 바라봐라, 그 문제를 직면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확신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어떻게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중대한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고 그 문제에 직면하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확신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만이 어떤 상황과 시련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광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이고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없애신 게 아니라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세상과 구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내 앞에 놓인 이 문제를 두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십니까? 왜 나를 광야에 두셨습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놋뱀 사건에서 보듯이 이러한 불평과 불만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광야에 놓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또 놋뱀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인생이라는 여정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어떤 상황과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이 뒤에가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많은 것을 주셨고 또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비록 내 기준에서 최고의 것, 이 최선의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과 뜻으로 우리에게 가장 맞는 것, 가장 적절한 것을 끊임없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순히 하나님 어떤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걸을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만나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하나님이 내실 때에도 놋뱀 사건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이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똑같지 않나요? 여전히 똑같은 불평과 불만을 갖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출애굽은 이 자유를 찾는 여정입니다.
억압과 노예 근성으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그 자유를 버리고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원망과 또 이 불평에 맞서는 대책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만나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생명의 양식인 이 만나, 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만나는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맛일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서는 만나에 대해서 씨앗 같고 하얗고 희고 또 맛에 대해서는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냥 먹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참 맛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만나에 제약 그리고 조건을 거십니다. 이 만나는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 벌리고 누워 있으면은 시간이 돼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먹고 싶다고 해서 맛있다고 해서 계속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당 먹을 수 있는 만나는 하루에 2리터 정도였고 자기가 먹을 그 만나는 직접 거둬야만 했습니다. 이는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내리는 은혜라는 것은 거저 취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변에 흩뿌려져 있는 만나를 내가 노력을 통해서 주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씨앗들 역시 우리의 신앙적인, 우리의 믿음의 그 요소와 그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이 찬양은 그냥 습관처럼 그냥 가사를 보고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닙니다. 이 매일 만나를 걷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같이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고백이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습관적인 고백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애쓰고 힘쓴 진짜 나의 고백인지 광야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에 대해서 조건을 하나 더 다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조건인데요. 바로 그날 주어진 만나는 그날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확한 만나를 다 먹지 않으면 남은 만나는 썩어 없어집니다. 오늘 조금 먹고 이제 남겼다가 내일 먹어야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만나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오병이어 이후에 이 사람들과 논쟁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려 40년이나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하루만 이 5천 명의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더 큰 기적, 더 많은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온 떡이다. 내가 바로 만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과 가장 구별된 점은 이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사실 이것을 알긴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그날 먹어야만 합니다. 남은 것은 썩어 없어졌습니다. 이는 어제 받은 은혜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일 받을 은혜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새롭게 받아야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과거의 은혜에 기대어 삽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릴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살아야만 하는데 바로 오늘 그 은혜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세상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만나를 통해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기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친숙하거나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통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대로 오늘도 살아가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광야를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 그 자체가 광야이기도 하고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광야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는 그 누구에게도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의미는 같습니다. 바로 그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광야가 척박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광야에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그 길을 찾고 걸을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닥친 문제를 외면하고 멀리하기보다 그 문제를 직면할 때에 나를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가나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